K합 중보선교사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충성과 의탁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지하철에서 한번 읽었던 적이 있어요. 저희가 오순절 텐데이 리바이벌을 거칠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고 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10장씩을 읽기 위해서 제가 지하철에서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은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이 구문이었어요. 그냥 전철에서 읽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빨리 읽기에 급했지만 저의 뇌리 안에 저의 또 심령 안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께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님께 정말 무익하다라고 내 삶의 전부를 무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백했어요. 사람 앞에서는 제가 무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았어요. 이렇게 사람 앞에 말할 수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오늘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나는 오늘 이러한 수고를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유익하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속사람의 생각이 저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집을 섬기고 나이트워치를 합니다. 보수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그 상황을 견뎌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비교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가정해 봅시다. 소위 누군가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인정을 받습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 사역자,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무대에 세워집니다. 비교되는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은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쟤는 저런데 저는 뭡니까? 저를 잊으시기라도 했습니까? 안 쓰실 겁니까?
셀 개편에 왜 저 사람은 저의 셀장님입니까? 사역자로서 저는 뒤에만 있어야 합니까? 이런 대우 받아야 합니까? 직장에서 상사에게 이런 말 제가 들어야 합니까? 이것이 인간관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인정 욕구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것에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너무도 플레인하고 너무도 담백하게 명한대로 하였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제가 믿기로 이제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때라고 믿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누가 뒤에서 등을 두드려줘야 일하는 등신도고 하는 일들이 이제는 벗어져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고 사람 때문에 다니는 그런 신앙을 이젠 한국교회가 넘어가십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교회 공동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와 인생의 주인공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박호종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본인은 이 교회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대단한 사람이신데 이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냥 담임 목사로 이때에 캐스팅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지, 이 교회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여러분 진리 안에서 명확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씨름했습니다. 주님,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난 어떻게 무익한 종이 될 수 있을까? 난 어느 누구의 인정에도 자유할 수 있을까?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명령 앞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는가? 라는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전부를 준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기보다 더 아끼는 아들을 저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건지신 사랑을 저는 받았습니다. 저를 귀하다 하시고 자신의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저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그 희생적 사랑을 저는 받았습니다. 저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며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을 저는 받았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부어질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000달란트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그 영광의 축복이 이 공동체와 여러분에게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깨트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내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기에 그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 저는 주님이 시킨 일을 한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 새벽에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내모는 것은 너무도 큰 영광이자 축복입니다. 그 사랑의 영광이 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어마어마한 사랑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평안은 그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올 때 우리의 심령이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공동체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 존재하는 교회라면 실족이란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실족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재조명돼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실족한다는 의미를 저의 인생의 경험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의 다른 본문을 찾아가면서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DTS를 받았어요. 그리고 1주, 2주가 지났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충성과 의탁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되게 이성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충성과 의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한 40명 되는 DTS 식구들과 함께 이 공동체에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저의 마음을 의탁하고 신앙을 의탁하고 목숨을 맡긴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당신께 나를 내어줍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당신께 나를 내어줍니다 라는 고백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얼마 알지도 않은 이 사람에게, 그리고 얼마나 관계를 유지할지도 모르는 이 사람에게, 이 낯선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고요? 이 충성과 의탁하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 한다고요? 쉽지 않은, 그리고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충성과 의탁된 공동체라는 추론이 저에게 나왔는데요. 동일한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동일하게 실족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요지 앞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어린아이 같이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충성과 의탁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돼. 실족은 의미가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죄에 짓게 하는 것, 걸려 넘어지게 하는 기본 뜻이 있습니다.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진 공동체에 모든 이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앞에 충성과 의탁을 한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가정합시다. 형제는 내 형제이고 자매는 내 친자매인 것입니다. 교회는 피를 섞은 형제와 자매보다 더 놀라운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에 우리는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성경은 겉으로 짓는 죄만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짓는 너의 죄까지 죄라고 결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만약 누군가를 실족해 한다면 이렇게 반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사람이 다른 형제와 다른 자매를 향해서 나는 네가 필요 없어, 나는 너를 원하지 않아, 너와의 관계는 내 마음속에서 접었어, 너는 더 이상 내 자매와 형제가 아니야, 나는 너가 밉고 싫어, 마음속으로 한 비난이고 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겠습니다.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있게 하라.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하루에 7번 지어도 너는 용서하라.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냐면 이 실족해 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주께서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압니다. 강아지들도 그것은 압니다. 여러분, 상대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거절하고 외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 일은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충성과 의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칼을 뽑아들려고 하는데도 여러분은 그에게 몸을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충성과 의탁의 의미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언짢아도 교회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만이 이 충성과 의탁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이때 TCC와 방송을 시청하는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공동체, 그가 의탁되어진 교회에 우리도 충성과 의탁을 선포하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때로 부당할 수 있습니다. TCC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 교회는 때로 부당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투명하지 않을 수 있고 리더십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한 것에 대해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어린아이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으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이 부어진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게, 그리스도가 이 몸의 주인공 되시게, 그리스도는 이 몸에 어떠한 충성과 의탁을 하셨는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몸을 들여서 산 내 공동체, 교회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언짢음,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이 교회를 실족해 하는 원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십시다. 내가 교회에게 하는 것이 나에 대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 사랑에, 그 엄청난 사랑이 부어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았어요.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중에 밭에서 돌아오면 그 사람이 와서 내가 먹을 것을 준비했다라고 그 수종드는 자에게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주님 앞에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주 앞에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찢기시고 자신 전부를 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 되시기를 축복하십니다. 씨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말씀 본문을 봤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멜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충성과 의탁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 머리 되심 앞에, 공동체 앞에, 교회 되심 앞에 우리가 충성과 의탁을 선언하십시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충성과 의탁되겠다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할 수 없다라면, 여러분의 심령이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시켜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사람들의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를 내몰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때 이 교회에 충성과 의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앞에,